신앙의 3대 덕목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이라는 말은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설교,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요약한 핵심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설교가는 이 3대 요소, 믿음, 소망, 사랑, 이 3대 요소를 성도의 신앙생활의 3원색, 신앙생활의 삼위일체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삼각형의 새 모서리처럼 신앙생활의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살펴보면 먼저 믿음의 가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함을 얻습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좀 더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44장 그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2절에 보면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3절은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그 다음에 4절은 믿으면 되겠네, 못하네 하다가 믿으면 된다는 거죠.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중요한 가사는 4절이죠.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님 믿어서 그 은혜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는다는 겁니다. 근데 오래전에 아주 건장한 청년이 치질 수술을 했어요. 가서 이제 신방을 갔는데 제가 찬송가를 딱 폈는데 찬송가 544장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대원들하고 함께 불렀어요. 근데 그 가사가 어떻게 그 청년하고 그 상황과 잘 떨어지는지 신방 대원들이 다 웃고 그냥 찬양하면서 웃음보가 터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질 수술했는데 울어도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힘써도 안 되잖아요. 더더욱 안 되는 것은 뭐예요? 참아도 안 되는 거예요. 웃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도 받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님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렇게 함께 3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이렇게 3대가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데 3대가 예수님 믿고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면 저주의 근원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승리하게 되는데 지금 내가 1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망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은 이 소망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희망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희망이라는 말과 소망이라는 말은 좀 차이가 있어요. 소망이 뭘까? 이 소망은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삶의 이유,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소망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우리의 삶 속에 인내를 주세요. 더불어서 우리는 소망으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에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쉽게 죽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은 소망을 갖기로 다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유리 조각을 주워가지고 그 겨울에, 추운 겨울에 면도를 하면서 소망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났어요. 상처가 있었지만 소망,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소망은 아무리 어려워도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내 삶이 어려워도 내일에 대한, 내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삶의 보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3이라는 기간, 고등학교 3학년 기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힘든 것만 생각하는 이런 학생들은요, 그냥 대충대충 그 힘든 것에 어떻게 그냥 시간 때우면서 보내요. 근데 이 고3의 기간을 잘 보내야 된다. 그러면 내일이 열린다. 미래가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소망을 가진 사람은, 희망을 가진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그 현실을 잘 이겨내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소망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나이가 많으신데요, 아이고, 내가 살 날이 별로 안 남아서 한탄하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한탄하면서 지내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지내면 안 돼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이루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나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소망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랑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명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셨어요.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얻었고,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요, 사랑하면서 사는 것은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천국의 헌장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면 이 땅 안에서의 삶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랑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방향 바꿔서 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랑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렇게 사랑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있어요. 소망도 있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근데 이거를 관계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큰 가정에 세 식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에는 믿음이도 있고 소망이도 있고 사랑이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한 명만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 식구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와 소망이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소망을 줍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셨어요. 믿음이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소망이 있을 수 없고, 소망이 없이는 그것이 믿음이다 말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믿음과 또 사랑의 관계, 믿음이와 사랑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사랑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돼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불가분리의 관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하면서 믿음 생활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소망과 사랑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이 사랑 때문에 소망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기다려도 돼요. 사랑이 없으면 쉽게 절망하게 돼요.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의 관계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상호 보완적인, 뗄 수 없는, 믿음과 소망도, 소망과 사랑도, 사랑과 믿음도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믿음과 사랑이 있었던 성도들이 골로새 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또 성도에 대한 그 사랑, 하늘에 대한 쌓아둔 소망이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이 골로새 교인들이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끊임없이 기억해요. 무엇을? 믿음의 역사를, 사랑의 수고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할 정도로 훌륭한 믿음의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는데, 오늘 시천의 성도님들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들도 그렇게 주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된 바 되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가정과 그런 훌륭한 자녀들, 훌륭한 부모님들, 할아버님들, 할머님들 다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사랑의 수고도 있어야 되고, 믿음의 역사도 있어야 되고, 인내, 소망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우리 그냥 아이들이 너무너무 설교를 잘 들어요. 근데 항상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특별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 다음에 무엇이 패해요? 예언도 패하고, 그 다음에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은사가 있어요. 그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인데, 예언도 패할 수 있어요. 방언도 그칠 수 있어요. 지식도 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항상 있다는 것은 영원히 있는 것을 말해요. 영원히 있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항상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천국에서도 믿음이 필요할까요?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천국까지, 그 다음에는 믿음 필요 없어, 사랑만 있으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그때는요,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에는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신뢰. 야,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거 다 옳구나, 내가 예수님 잘 믿었구나. 천국에서 그렇게 느끼게 돼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왜 필요 없겠어요? 더욱더 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안에서는요, 넘어질 때도 있고요, 회의에 빠질 때도 있고요, 주저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낙심될 때도 있고요. 그래요.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에는요, 영상통화도 하고요,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 얼굴 막 보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자기 사진을 올려놓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전에는요, 우리 어르신들 연애할 때는요, 편지를 써가지고 연애했어요. 그래서 편지 써가지고 오고 가고 막 사랑이 싹트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요, 얼굴도 못 보고 막 편지로만 이렇게 주고받다가 어느 날 만나기로 한 거예요. 우리가 만나자. 거리가 머니까 부산, 서울 이렇게 지내니까 이제 중간 대전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만나게 됐어요. 어떤 때는요, 이제 혼자 나가기 쑥스러우니까 친구 데리고 가요. 남자친구, 자기 남자친구, 또 여자는 또 자기 여자친구 데리고 가서 딱 만나요. 근데 이게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까 편지로만 봤으니까 어떤 때는요, 이제 서로 이렇게 편지 주고받은 그 여자친구가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커플이 바뀌는 경우도 생겨나고, 그 친구 사이가 깨어지기도 하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거예요. 주님과 아주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과 너무너무 가까워지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에게 임할 천국에서의 그날은 믿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소망도 필요하고요, 사랑도 필요한 거예요. 언제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영원한 거예요. 소망도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주님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보게 될 거예요. 천국에서 주님은요, 큰 소망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큰 바위 얼굴에 나오는 크라이막스 그 마지막 장면, 그때 주인공이 그 큰 바위 얼굴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주와 닮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날에 주님을 닮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륜이 더할수록, 우리의 삶이 더할수록, 믿음의 생활에 더할수록 우리의 모습은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주님처럼 그렇게 닮아가야 돼. 마귀처럼 되면 안 되고 천사처럼, 주님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곧 주님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영원토록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 또 그 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서 이 땅 안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큰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 이 사랑이 없이는요, 믿음과 소망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하는 믿음이에요. 뭔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믿음, 산을 좀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소망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한 4주 전에, 3, 4주 정도 됐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 저녁 무렵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교단 목사님이 아닌데 다른 교단 나이 많이 먹은 목사님이 저를 불러내어서 함께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갔는데 여주인이 장로님 부인이세요.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식당 방 안에 보니까 익산에 어느 교회에 달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어요. 제가 잘 아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 안 다니고 다른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이름의 교회였어요. 근데 자신의 신앙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상당히 대화를 길게 했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가만히 있고 저하고 이제 대화를 했는데,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막 달라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막 기도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많은 것을 얻었어요. 식당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몰라요. 저희도 갔으니까. 그 다음에 농장도 경영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이 체험했어요. 모든 것이 잘 됐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어찌 그런가요?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업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 과거 70년대, 80년대 지금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막 올라갔어요. 모든 일이 막 상승곡선을 이루면서 올라갔어요. 지금은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럴수록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그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상담을 잘 해줬어요. 근데 사실 그냥 지금의 모습으로 사는 것도 굉장한 축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이 막 손님들이 뭐 점심 때 저녁 때 막 몰려들어요. 근데도 이분이 욕심이 과한 거예요. 과거에 막 잘 되고 막 식당도 막 농장도 막 한 군데에서 세 군데로 막 늘려가고 막 그때만 생각. 지금 보니까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대로 가도 그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근데 그 식당이 저희 어머님 사시는 거와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렇게 가깝진 않은데 또 그곳에 이제 저희 아버님 그 묘소도 있어서 이제 그 다음 월요일 날 이제 벌초하고 그곳에 갔어요. 갔는데 저를 몰라봐요. 그래서 한참 이야기하고 이제
작업복 입고 갔으니까. 나중에 알아보고요. 얼마나 서비스를 잘해주는지요. 아이고, 너무너무 잘해줘. 여러분, 소망하는 믿음은 무엇을 얻기 위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소망하는 믿음. 근데 삶 속에 시련이 오잖아요. 이 소망하는 믿음, 무언가를 얻기 위한 믿음은요, 그럼 말라버려요. 어떤 때는 뿌리채 말라버려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사랑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랑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저 학생 때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요, 같은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주변에요, 저한테 와서 우리 집사람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왜 저한테 고백을 하는지를 몰라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마 그때 제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따라다니다 채여가지고 지금도 시험에 빠져 있을 거예요. 그때는요, 빼짝 마르고 얼굴 시큼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와서 좋다는 거예요. 그때는 순진해가지고 뭐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같이 이렇게 오래 지내던 남녀의 결혼 이야기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저 학생 때 우리 그 친구들 가운데 보면은 교회에 막 누구 사귀기 위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예? 사람 보고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간혹. 근데 저는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학생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선배들이 있는데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무슨 좋은 대학교에 다닌 것도 아니고, 그런데 취직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참 놀랍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직장에. 제가 어렸을 때도 그걸 느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물론 이제 취직해서 이제 고향을 떠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거 보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사 혼자 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하자 하는 겁니다.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소망하는 믿음은요, 마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사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주 유명한 여가수인데 남친하고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남친이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근데 여친한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가족의 아빠 되시는 분이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보도가 나왔어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는요,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려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나도 사랑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의 조건을 달면 그때부터는 사랑의 본질에서 유배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그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믿음이시니라. 하나님이 소망이시니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 교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토르케의 혈육의 사랑에 의해서 양육되고 필레오에 의해서 성숙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 사랑하면서 태어나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멋진 연설을 했어요. 그 중에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뭐냐면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 정말 15만 명이 운집된 가운데서 19일 날 연설했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5,000년 동안 함께 살았고 70년 동안 헤어져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민족으로서
백성으로서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북한 사람들도 남한 사람들도 다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우리가 한국 민족으로서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분명한 삶의 이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이 사라질 때 우리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그 사랑을 말할 수 있고 그 사랑 가운데서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머지않아서 우리의 시력이 감퇴되고요, 우리의 청각이 다 감퇴되고요, 우리의 체온도 다 식어질 날이 올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도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그 사랑의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큰 주님의 사랑, 제일된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항상 있는데, 영원토록 있는데,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사랑, 사랑의 주님,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의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함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뭔지 아세요? 사랑, 두 번째 희락, 그 다음에 세 번째 화평,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의 열매. 그래서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맡겨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이 풍성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기도했어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빌립보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노라.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지녀야 돼요. 주님의 사랑 풍성해지도록, 우리 가정 속에 주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이 지역사회, 이 민족 가운데 풍성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놀라운 거 깨달았어요.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1층 옆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천지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편의 말씀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걸어놨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가 보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가 어려울 때, 막 전쟁한다고 막 떠들어댈 때 기도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천지 그림을 놓고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에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천지까지 두 대통령이 갔잖아요. 천지물 떴잖아요. 야,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가 보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모든 학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한 것은 주신 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신 것으로 믿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선인장과 같은 우리, 가시 돋친, 주의 가시에 그렇게 돋친 우리를 주님은 보듬어 안으셨어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전쟁 직후에 미국의 어느 관광단이 나환자촌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간호사가 이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기자가 사진을 찍으면서 나는 100만 불을 줘도 저 일은 못해. 그러니까 간호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한참 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조금 있다가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는 거예요. 40년을 넘게 자신의 삶을 드렸던 두 여성이 있어요. 마리안느와 마가렛. 소록도에 가서 43년, 41년 동안 자기의 삶을 드리면서 그렇게 환자들과 함께 했어요. 자기의 청춘을 다 바치면서. 그래서 고흥군에서 노벨 평화상을 타도록 하기 위해서 100만인 서명을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루이스라는 분이 한 말이 있는데, 인류를 사랑하는 거, 우리가 북한 주민을 사랑합시다, 그렇게 외칠 수는 있어요. 쉬운 일이다. 인류를 사랑하는 거 쉬운 일이다. 근데 문제는 바로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때부터는 어렵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함으로 승리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로서 또 우리 가족 식구, 우리 이웃, 우리 형제, 더 나아가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